예, 오늘 내용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것, 뭐 이렇게 뭘 바라고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뜻대로 내어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라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근거와 목적은 결국은 성령의 은사는 한 분이신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성령의 다른 이제 여러 구절들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목록들이 제시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지금 안으로 앉으셔야 돼요. 책상에 앉으시고 프린트물 보시면 되고요. 예,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개인의 자랑이나 유익이 아니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거라고 되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위한 것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은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성도들의 섬김과 사역을 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또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잘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의 이제 근거와 목적이라고 또 볼 수 있겠고요. 왜 안 넘어갈까요? 예, 보시면 성령의 은사가 지금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하고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를 텐데, 우선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 성령 세면하면서 늘 느끼는 게, 이게 강의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되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많이 중첩돼요. 그래서 뭐 코인도냐 형제님이 많이 어필했죠. 벤 형제님이 자기가 할 거 많이 했다, 뭐 이런 식인데, 다들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중요해서 그렇기도 하고, 성령에 관련된 걸 다루다 보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초기에 성령 세미나 때 강의 준비하고 그러면 좀 그 뭐랄까요, 불편함이 있었어요. 아니, 저분은 왜 남의 나와바리를 침범해서 이게 내가 해야 될 건데 왜 저걸 할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할 말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도 한데, 생각해보면 이게 뭐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예손에 살고 있는 멜키오라고 하고요. 회원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서 한번 나중에 제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시는 지극한 평범한 집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키우다 늙으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고 붓기가 빠지지 않았다고 늘 하시는데, 지금 집에서 좀 약간 빌런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장남인 형과 다르게 말 잘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고집하고 이런 그런 스타일인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고 목사예요. 그래서 보통 장로 아들이 목사가 되면 진골이라는 표현을 이제 속되게 써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목사인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가 목사인데 또 목사를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성골이라는 표현을 이제 종종 쓰기도 하는데,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좀 그 뭐랄까요, 이게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 같은 걸 만드는 안 좋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런 표현들을 종종 써요. 그 전에 이제 저희 예수원에 이제 하산원들 하셨는데, 목사님 두 분이 더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은 성골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분이고, 이제 한 분은 그냥 그 뭐죠? 그냥 아무도, 심지어 집안에서 믿는 분들이 전혀 없으신데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뭐 육두품이나 뭐 아니 일두품, 이두품 뭐 막 농담 삼아 그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뭐 실제로 저는 뭐 제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해서 저를 신학을 시키려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신학을 하는 걸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저도 안 원했어요. 안 원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신학을 하게 된 건 사실인데, 아버지가 정말 반대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왜 그러냐면, 저희 집에 외가 쪽으로 따지면 제가 3대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할머니가 이제 늘 바라시던 게 3대째 되면 이제 집안에서 목사가 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외가 쪽에는 이종 사촌 형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학을 했던 형들이 계세요. 근데 결국은 실패들을 하셨어요. 힘들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로님이 정도 되시니까 뭐 전도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나 이렇게 사역자들이 힘든 것들을 너무 많이 봐오시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저희 집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사업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대차게 말아드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 집에도 피해가 온 적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저 형이나 저희 가족은 절대 사업을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아버지가 신학을 할 거면 차라리 사업을 하라고 하실 정도로 신학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반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형은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너 미쳤냐? 바로 그 얘기를 그냥 형 이러면서 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뭔데? 그래서 신학을 한번 해볼 거니까 바로 말을 끝내지도 않는데 바로 너 미쳤냐? 바로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제가 신학을 하는 걸 바라지는 뭐 저희 형이 저렇게 잘생기진 않았어요. 그렇게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원래는 공대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저는 이런 걸 만드는 게 꿈이었고 제어계측공학과라고 그래서 자동화나 기계 로봇 뭐 이렇게 그런 쪽 학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공대를 나왔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회사 다니면서 이건 이제 눈 만드는 기계인데 이게 국산이 없어요. 다 수입품밖에 없는데 저 다니던 그 벤처회사 사장님이 국산을 만들었고 제가 저걸 자동화 모듈라는 걸 이제 준비하고 개발하고 있었고 이제 오른쪽 여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실내 인공제설 인테리어용이기도 한데 이것도 개발하면서 이제 우선 저게 돌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설계하고 만드는 걸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자동화기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뭐 납품도 하고 뭐 심지어 영업도 하고 벤처회사다 보니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서 연구직으로 일을 했었고 심지어는 어디더라 폐광 지역 개발 지원금 같은 걸 주거든요. 태백도 주는데 그래서 어떤 시청에서 과장님이 저희 회사로 연락을 해서 아주 큰 포부를 가지셨더라고요. 자기네 동네에 스키장을 해보겠노라. 그게 경상도 어디인데 저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연락이 와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제가 솔루션을 제공을 했죠. 이제 스키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근데 인건비가 많이 들거든요. 사람을 많이 써야 돼서 그래서 그걸 다 자동화하는 것. 지금도 스키장 가면 저 장비들을 다 수동으로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걸 자동화 구축으로 해서 하는 걸 대략적으로 딱 폼을 잡아놓고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만둬서 붕 떴는데 만약에 그게 실현됐으면 더 심각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거기도 접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잘못했으면 망할 뻔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 백수로 지냈어요. 백수로 지내면서 이제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나가고 그러면서 있으니까 주변 분들이 늘 얘기했던 게 신학을 해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간 다음에 거기서 덜커덕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왜 애들은 안 부르고 나를 부르실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게 내 일이 아닐 거다라고 계속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사인을 받았거든요. 이게 네 일이다라는 사인을 받아서 그때는 좀 놀랬어요. 누가 내 귀에다 대고 소리를 쳤거든요. 이게 네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깜짝 놀라서 돌아봤을 때 주변에 제 귀에 대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도 놀랬고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거절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이제 도망 다녔어요. 열심히 도망 다니다가 이제 결국은 그때는 평신도로 돕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눈을 떠보니까 뭐 알지도 못한 히브리 헬라를 열심히 손으로 그리고 있더라고요. 제목에는 순복음 교단이에요. 그래서 순복음 신학을 했고요. 당시에 순복음 신학이라고 하면 20년도 더 전이니까 방언을 못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 방언 못하면 뭐 2단을 넘어서서 거의 4단 취급하는 게 순복음 교단이었어요. 지금은 좀 덜할까 싶긴 한데 순복음 교단에서 사역자가 신학생이 방언을 못한다는 건 되게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방언을 못 받은 건 아니었고 중학교 때 방언을 받았었는데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방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방언이 계속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쉬니까 그 사역이나 뭐
일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20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를 탈출했어요. 집을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외지로 학교를 다니면서 아예 교회도 떠나버린 삶을 살아서 그 삶이 길어지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방언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제가 공대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거나 이런 조건들이 충족하지 않으면 납득이 어려웠어요. 근데 방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 방언 같은 게 충족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방언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더 방언을 다시 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도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그 당시 이 도면 주고 이대로 만들려고 하면 데이터 시트라고 해서 표 주고 하면 이걸 만들 수 있었어요. 구동도 시킬 자신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봐도 뭔지 기억 잘 안 나고 몇 가지는 기억이 나는데 몇 가지는 이제는 기억 잘 안 나요.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실제로 한 10년 전쯤에 제 친구 저도 이제 사역을 한참 하고 있었으니까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쪽 일은 떠났을 때라서 저도 제가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전화해가지고 걔는 지금 반도체 회사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야, 현업에 있는 놈이 지금 이 일을 그만둔 나한테 그걸 물어보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이걸 제가 가르쳐 줬대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원래 조교형이 했어야 될 일인데 조교형이 못해가지고 교수님이 저한테 맡겨가지고 같은 학년에 있던 동기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 통신회사 다니고 했던 것 때문에 배웠던 게 있어서 이제 가르쳤던 내용이라서 그래서 저도 한 3시간인가 이것저것 인터넷 자료 찾아보니까 다시 설명을 해줄 수 있더라고요.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때는 아직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또 다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뭔지 기억 잘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궁금해서 저도 몇 개 이제 회로 도면 펼쳐놓고 그거 구동되는 거 이제 순서 이렇게 그리다가 포기했어요.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제 감을 못 잡을 정도가 됐는데 이 얘기를 길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공대 나온 사람이고 이성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방언이 좀 어려웠어요. 그게 믿음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고 내 지식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방언이 안 됐었을 부분도 더 컸다라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방언을 다시 하게 되긴 했어요. 다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순복음교단이다 보니까 이제 한 세대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면접보다 교수님이 시비를 거셔가지고 싸웠어요. 저한테 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공대 다닐 때 이제 학생회 일을 했던 거 뭐 시위했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너무 공산주의자냐 빨갱이냐 뭐 이런 얘기하셔가지고 그분하고 대판 싸웠어요. 지금 시대에 시대에 뒤떨어지게 그런 말을 하냐 교수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그런 독재자들 칭송하시는 그런 발언하면 안 된다면서 교수님이랑 대판 싸워가지고 떨어졌어요. 86명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근데 재밌는 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뭐라 하신 거죠. 야, 너 순복음교단에서 목사로 지내려면 한세대학원을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떨어졌을 때가 제 면접 봤을 때가 담임 목사님이 저길 가셨어요. 그 성지순례 그 이스라엘 가셨을 때라 그래서 떨어지고 나니까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는 다른 분이 이제 오순절 교단이 순복음교단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 다른데 신대원이 있다고 소개를 해줘서 거기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없잖아요. 추천서나 이제 교회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찍어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절대 반대하셨어요. 이제 좀만 기다려봐라. 어차피 다시 또 사람을 뽑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할 때 제가 전화로 여보세요 잘 안 들립니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난 이후에 제가 도장 찍고 다 했어요. 어차피 그거 제가 다 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서도 제가 썼고 담임 목사님 도장이나 제가 그때 그 교회 그 행정 업무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직인과 담임 목사님 인감부터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찍고 냈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혼내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단 오순절 교단이 있는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이게 좀 복잡해졌어요. 그 순복음 교단이 그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회거든요. 오순절 교단 원래 정식 명칭은. 근데 제가 간 데는 그 처치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재밌는 게 미국에 가면 제법 큰
오순절 교단의 이름인데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예요?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어요. 그 교단 전체가 야, 우리가 임용칭으로 계속 가기는 어렵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안에서 내분도 있고 복잡해지다가 신학교가 갑자기 오순절 교단에서 장로 교단으로 제가 입학하면서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입학하면서 통째로 확 바뀌어 버려서 저도 놀랐어요. 난 오순절 교단 하는데 왜 장로 교단이 됐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장로교 신학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예수원에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들 얘기하시는 게 그 제가 지원받을 때도 얘기했고 했던 분들인데 회원들이 와서 얘기했던 게 어떠냐 성령 세미나 들으니까 새롭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어느 교단이든 같은 약간 좀 편중돼 쏠려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괜찮지만 오순절 교단은 은사 중심으로만 얘기했고 개혁주의나 이제 장로교 쪽 입장에서는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았어요. 균형이 안 맞았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예수원에서 균형 잡힌 성령론을 들으니까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분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순복음 신학하면서 순복음 교단에서 성령론을 배웠고 공교롭게도 장로교 신학을 하면서 장로교에서도 성령론을 배웠다. 심지어 내가 나를 가르친 그 신대원에서 장로교 쪽에서 저를 가르친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은사 중지론을 얘기하시는 이제 더 이상의 은사는 끝났다. 초대교회 때 끝났다. 그런 완전 골수 보수인 분한테 내가 배워서 제가 균형에 대한 부분은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재밌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대천덕 신부님 그 할아버지죠. RA 토레이 1세에 대한 얘기를 성경 세미나에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근데 저는 RA 토레이 1세를 배우긴 배웠어요. 신대원 때. 근데 제가 이걸 대천덕 신부님이랑 연결을 못했던 게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RA 톨이라고 가르쳤거든요. 토레이라고 안 가르쳤고 RA 톨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분 손자가 우리나라 어디 산속에 있다던데 그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대천덕 신부님이랑 연결을 못했는데 나중에 배영재님이랑 얘기하다 나왔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토레이라고 읽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톨이라고 읽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가르치신 교수님이 저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시긴 했으나 제가 이제 그걸 모르고 예수원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뭐 어디 편중된 건 아니고 좀 양쪽 다 접해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얼음하고 불을 그려놨는데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뜨겁던가 차갑던가라는 거죠. 그냥 냉랭하게 개혁주의 쪽은 뭐 은사나 이런 거보단 말씀 중심으로 그냥 외적인 것들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에 대해 좀 부정하는 부분이 많았죠. 특히 방언 같은 경우 많이 부정했던 그게 장로교라고 한다면 이제 불 같은 경우에는 체험 중심인 것들 어떻게 보면 그 외적 증거로 방언을 주장하는 그런 이제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 같은 곳 그런 곳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양쪽에 좀 균형 잡힌 신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던 거는 제가 모교에서는 순복음교회 사역을 했는데 순복음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옮겨간 곳이 장로교예요. 장로교에서 또 사역을 했는데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뜨거운 순복음교단 목사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셨던 말씀이 야 너는 장로교 목사인 나보다 더 냉랭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였어요. 제가 그렇게 막 엄청 은사주의적으로 뜨겁게 뭘 하는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이런 얘기를 쭉 길게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오순절주의와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와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어제 잠깐 요셉 형제님이 언급은 하셨는데 오순절주의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그다지 구분하진 않는데 그리고 근데 뭐 또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또 구분을 하긴 해요. 다른 오순절 교단과 다르게. 반대로 개혁주의 같은 경우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 그 중생, 이제 구원받는 얘기라는 거죠. 다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그냥 초기 예수 믿음으로서 완성된 거 끝인 거예요. 근데 오순절주의는
약간 알미니안 쪽을 추정하면서 개혁주의 같은 경우에는 또 칼빈주의이다 보니까 서로 대립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결국은 이제 뭐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들, 오순절 교단은 의지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강하게 청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장로교는 그와 반대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나를 택하셨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둘의 균형이 좀 맞지 않는 건 사실인데 뭐 자유의지나 예정론이 각각 한계가 있어요. 각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주의는 체험 중심이에요. 내가 성령세를 직접 받은 것, 방언을 했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아픈 데가 나았다. 그래서 내 개인 의지적으로 청했더니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 오순절주의는 신비주의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개인적인 체험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부분들이 생겨나요. 내가 성령 체험 받을 때 이렇게 했더니 성령 체험이 됐다. 뭐 방언 같은 경우에는 뭐 랄랄라를 해라, 따따따를 해라. 그러다 보면 그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지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과 맞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는 또 말씀 중심이다 보니까 성경 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도 결국은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때 잠깐 부여해 준 것들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지금은 있지 않은 거야. 이제 옛날에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은사적인 부분들을 부정하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배운 건 20년 전이라고 그렇고 지금 현재는 장로교에서도 은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직도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은사적인 부분을 부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많이 바뀌긴 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속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다 보니까 방언을 못 한다고 하면 사역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정말 사람 취급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순복음 교단이 그런 게 좀 컸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야, 방언도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책망을 한 반면에 개혁주의 장로교 쪽으로 가면 제가 신대원 때 배웠던 교수님은 저한테 툭 하면 하는 말이 임전도사에서 예 이러면 방언해봐. 예? 방언을 부정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본인은 납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야, 나는 안 되던데 그게 맞는 거야? 본인이 체험이 없으시니까 부정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교수님한테 얘기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세를 못 받았다라고 하진 않아요. 성령세를 받는다는 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세를 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듯이 개혁주의에는 그렇지만 일반 이제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고 그게 문제가 될 순복음 교단이 방언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장로교 쪽에서 견제받다 이단으로 정제될 뻔도 하긴 했어요. 심지어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순복음 교단이라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장로교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배웠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순복음 교단 쪽은 교류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그렇다고 지금 순복음 교단이 어떤가 하면 순복음 교단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좀 균형을 잡으려고 각각의 신학교들이 노력을 해서 어딘가로 기울어져 있지 않아요.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냥 교수님들도 별로 배운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외국 나가서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들로 채워지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너무 체험적인 것만 하고 신비주의 중심이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걸 바꾸려는 분들이 많이 드러나시고 지금 그 교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로 바뀌어서 그렇게 막 예전처럼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직 그 예전에 그런 방식으로 배웠던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은사주의나 뭐 이런 그 신비주의 쪽으로 치우치신 분들이 덜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이렇게 간단하게 성령세례에 대해서 좀 서로 다른 입장이라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예, 어제 그 성령의 4가지 사역에 대해서 강의 코인원 형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게 뭘까요? 예, 그렇죠. 능력 부여예요. 능력 부여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을 분별함,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통역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능력 부여 같은 경우는 그 능력이라는 게 우리의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능력 행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능력 부여를 왜 해주시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 부여를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사도들이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게 되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꼭 필요했던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강의 때 이제 칭의와 성화의 경우도 성령의 내적 사역과 이제 내적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능력 부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외적 사역인 거예요. 성령의 외적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데 필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외적 사역이에요. 내적 사역 같은 경우는 나의 구원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적 사역이 성령의 내적 사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외적 사역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 눈에 보이는 특출한 것들을 보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 부여 같은 은사적인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타인들을 위한 부분이라는 게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기사 이적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랄까요,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 왜 받으려고 하세요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정상적인 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통 방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형식인데, 방언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일반적인 기도는 30분 이상 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조영계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방언이 아니고 그냥 말로 3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거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30분 지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한 게 방언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내가 역량이 되면 그냥 밤새도록 또 기도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 사실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 방언 같은 경우에는 또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역이 되기 때문에 예언에 관련된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은 기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한 가장 중요한 중점이 있긴 하지만, 내가 방언을 통해 기도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이 통역을 통해서 예언도 될 수 있는, 그런 타인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은사적인 부분들은 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 내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좀 잘못될 수 있어요. 변질될 확률이 높고, 그건 올바른 은사를 구하는 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욕심으로 구한 은사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은사를 받고자 하면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요. 집회에서 은사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가 힘돌산 기도원인데 여기 본의 아니게 많이 흘렸어요. 이거는 제가 사역하기 전에 청년 때 갔었던 건데,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중고등배들 데려가서 저렇게도 소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던 데가 여기였는데, 그 이후에 옮겨간 교회에서 매년 갔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도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됐고, 지금 제 옛날 모습인데, 지금 모습과 많이 다르죠. 죄송합니다. 보통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각각의 사람들에 따른 은사가 있어요. 저에게는 뭐 농담 삼아 얘기는 저에겐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카톡 내용인데 기도원 형제님이 툭 하면 뭐 안 되면 저한테 봐달라고 얘기해요. 저는 늘 하는 말이 바로 싫어요예요. 바로 오케이는 없어요. 싫어요 하고 가서 해줘요. 해드리는데 뭐 가서 특별하게 뭘 하지 않아도 저도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은사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보면 내가 뭘 특별하게 뭐 고쳤다든가 해서 되면 은사라고 하기가 애매한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서 그냥 이거 안 돼요? 하고 한번 들었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차도 시동 안 걸린대요. 가서 보면 그냥 가서 걸리는 거예요. 걸리던데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걸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처음엔 내가 뭐가 있나 뭐 아니면 뭐 내가 뭘 특별하게 내가 뭘 만져서 고쳤으면 아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아는 거니까 라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졌는데 되는 거예요. 뭐 어제도 솔직히 그 뭐지 어제도 안 됐었잖아요. 그 강의하실 때 안 넘어갔잖아요.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그냥 키보드로 이렇게 해서 방향키 한 번 해서 한번 탁 누르고 안 되나요? 그거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왜 섰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운된 거 다운된 줄 알았어요. 다운돼서 껐다 키셔야 될 것 같아요.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커서 옮기고 난 다음에 눌러보세요 했는데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될까? 저도 이제 이해는 안 갔어요. 이게 되는 이유를 몰랐는데 하여간에 됐어요. 됐으니까 뭐 그래서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치유의 은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안 나요. 죽어도 사람은 안 나는데 그 되게 재밌는 건 기계나 이런 거 안 될 때 그냥 별다른 거 안 했는데도 낫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걸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다 야 근데 이 정도면 은사 아닐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만지기만 했는데 안 되던 게 되면 이 정도는 아무래도 은사인 것 같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늘 얘기죠. 주님 근데 이건 필요 없고요. 사람 고치게 해주세요. 사람 이걸 어디다 씁니까? 이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인데 이걸 어디다 씁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특징적인 것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보통 성령 세례를 받으려는 목적이 은사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좀 부정적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려는 목적이 은사에 초점이 맞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 마술사 신문 얘기를 이번 강의 때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보통 마술사 신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마술사 신문이 하셨나요? 예, 그때 좀 뭘 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서. 예, 마술사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능력 행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을 갖고 싶어 했어요. 왜 갖고 싶어 했을까요? 그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이목을 끌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술사 시몬은 뭐 성경엔 그 이후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내려오는 전승으로는 그 초대교회를 엄청 대적하는 대적자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거고 이게 나에게 돈벌이가 되고 내 명예가 되고 인기가 되고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마술사 신문은 그걸 되게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사를 청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은사 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단 교주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 우리가 이단 교주들 비하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이단 교주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거였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명석 같은 사람들 소너짐에 신유은사 있어서 났어요. 안 났지 않았어요. 회복되고 낫는 게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았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단의 교주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이단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은사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고 자기 욕심을 따라 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단의 교주로밖에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뭐 여기 쭉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은사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뭐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 같은 경우에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과는 좀 달라요.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식보다는 그냥 이 세상의 흐름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능력이 꼭 필요한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야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대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뭐 꿈에 대한 해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기도 제목을 얘기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그래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통찰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런 지혜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지식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무언가 된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그 뭐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이게 안 될 일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기도원 형제한테 계속 가서 들들 볶았던 이유가 저 위에다가 덤프 트럭으로 나무를 쏟는다는데 내가 봤을 땐 나무가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서 아니다 나무 떨어질 거다 장독대 깬다 하지 마라 계속 그랬는데 기도원 형제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특별하게 떨어진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끝까지 뜯어 말렸는데 기도원 형제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무언가 추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믿음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은사이고 병 고치는 거야 뭐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들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도 엄청난 은사라는 거죠. 능력 행한다라는 것은 능력은 여러 가지 능력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귀신도 쫓을 수 있고 뭐 자연의 이치를 벗어난 뭐 그런 기사와 이적들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컴퓨터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만지기만 했는데 낫다던가 뭐 이런 것도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근데 이거 지금 예언이 없어진 시대라서 안타까운데 예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대언하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하면서 그거 아니야 이거야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나에게 대언을 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듣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 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언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개인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은 예언이 좀 시들해진 시대가 된 건 사실이고요. 영분별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라면 꼭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분별을 못하게 되면 교회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서 교회를 헤집어 놓을 때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작년 연말인가 어떤 자매님 두 분이 오셨는데 오실 때부터 좀 전 느낌이 별로 좀 불편했어요. 거북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다 은사 예배 할 때 이분들이 이제 보니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그걸 막아버렸어요. 막고 난 다음에 손님부에서 그분들 이름을 확인해서 가봤는데 이단 쪽에 계셨던 분들이 이상한 거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뭐죠? 그 토정비결 전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두 분이 같이 가서 배우시고 그래서 되게 이상한 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단성이 있다, 문제성이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감사했던 게 제가 그런 분들을 분별할 수 있었으니까 그분들이 은사예배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거든요. 안 그랬으면 저 은사예배 때 일찍 들어가서 잤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은 끝까지 남아 있었고 그것들을 막을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영분별은 참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방언은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언어이기 때문에 대화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은사이기도 하고요. 방언 통역하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언을 해주시거나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것들 예언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방언 통역하는 것도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쭉 보게 되면 제가 여기를 표시를 안 했는데 은사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심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사를 다 받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가서 사역하기 전에 소명을 받았던 거기도 은사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을 고린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두가 다 같은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선교지에 혼자 나가서 사역한다고 그러면 모든 은사를 다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동역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이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함께 동역을 하면 되고 교회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개의 은사가 가서 결국은 그 은사가 하나의 교회가 묶여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일한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생기는 게 뭐냐면 충돌이 생겨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게 맞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게 맞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건축을 준비한다. 건축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예언의 인사 있는 분이 딱 나와서 교회 건축하라는 응답을 내가 받았습니다. 한 분이 얘기해요. 한 분은 아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교회 건축이 아니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내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언 같은 경우는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처럼 이게 중구난방 서로 다 자기가 맞다고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 예언하는 사람이 여럿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 은사를 고루고루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충돌을 막기 위한 부분도 있고 교회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그 13절 말씀 여기 써 있는데요. 쭉 보시면 이제 섬기는 일이 나와요. 뭐 하나님에 관련된 일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일, 뭐 교사로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가르침,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말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삶이나 아니면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에 관한 삶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위로하는 일인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뭔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권면을 하면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도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구제 은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고 얘기한 것처럼 성실해야지 돈을 많이 벌겠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요즘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성실을 통해서 그런 구제의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스리는 자의 부지런함 같은 경우에는 다스린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냥 내 목소리만 내고 교회 목사들이 내가 목사니까 에헴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면면히 살피고 기도해주고 더 깊이 바라봐야 돼. 그건 엄청난 시간이 소모돼요. 저도 사역하면서 9개 교구장님들 보고서랑 구역장 보고서 읽으면 반나절이 가요.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아침에 그걸 읽어요. 그러면 새벽부터 오전 딱 읽고 나면 끝나요. 그렇게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부지런히 일을 할 수 있는 것 다스리는 자가 당연히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긍휼 베푸는 것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 보면서 안 됐다고 도와줬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긍휼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니까 도와줘야지가 아니고 내 마음에 정말 이 사람 보면 눈물 나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그런 기쁨이 없다면 긍휼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손대접인데 이게 손대접이 이 손을 대접하라는 게 아니고 손님 대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다른 이웃을 초대하는 것들 아니면 뭐 나그네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 돕으려는 그런 마음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도 은사예요. 직분이기도 하지만 사도도 은사이고 선지자도 은사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제 성도들을 다 함께 이끌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라고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겠죠. 선지자 같은 경우는 사도를 도와서 방향성을 얘기하죠. 교회의 비전이나 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 선지자라는 게 먼저 선자 알지자잖아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들이에요. 예언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니들이 뭘 해야 된다고 미리 알려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교회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우리가 함께 갑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도 은사적인 부분이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같은 경우에도 은사예요. 이거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전 아무리 전도를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전도자 장장 잘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보면 막 사람들이 와서 전도지를 가져가는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왜 저분은 사람들이 와서 가는데 난 따라가도 사람들이 피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저것도 은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험하게 생겨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는 아 이건 은사가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여기 목사라는 부분이 나요. 목사와 교사가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그 성경 구절의 목사는 여기 에베소 4장 11절에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데 재밌는 건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 이게 개신교의 좀 치사한 부분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래도 목사니까 어딘가 목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번역한 거예요.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래는 목자가 맞아요. 그래서 카톨릭이나 성공의 번역은 다 목자로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어원상 이게 목자가 맞아요. 맞는데 왜 이렇게 쓰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더 재밌는 건 이 시대에 목사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 목사가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는 그냥 그 지역교회 지도자들은 장로하고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목사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성경에 목사라고 부른 적 없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불만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보기가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좀 본인들이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목사라는 걸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목사가 아니고 이 목사와 교사를 합치면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자가 목양을 하잖아요. 목자가 목양을 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근데 목사는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나오는 목사가 원어로는 포이메네스인데 포이메네스는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원래 맞아요. 맞는데 그걸 이제 목사로 억지로 바꾸신 거죠. 근데 이걸 목사와 교사를 합치게 되면 목양을 하면서 가르치는 역할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목사가 하고 있는 역할이 맞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가 아니고 그냥 목사로 삼으셨으니라고 해석을 하던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는 그냥 목자로 쓰는 게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목사님들이 너무 본인들 직분에 대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구절이에요. 늘 이걸 보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은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 선교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뭐 도와주는 것도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도력들, 뭐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겠죠. 독신도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중보기도도 은사예요. 그냥 기도하는 분들 많은데 정말 은사 있게 중보기도하는 분들은 그만큼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고 더 집중해서 기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도 은사예요. 죽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말 뭐 내가 지금 주님의 뜻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그거 안 돼요. 그게 강력한 은사로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게 내가 순교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해요. 뭐 그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탄압 안 받으려고 신사참배하시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침 뱉고 밟고 다니던 그런 목회자들도 많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분들에게 순교의 은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발적 가난이 청빈이거든요. 청빈의 생활도 은사가 없으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나가면 여기보다 돈을 더 벌 수 있고 더 많은 걸 사고 더 많은 걸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있음으로 할 수 없다. 내가 그냥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청빈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 가난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공동체에 살기는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이런 청빈의 상, 자발적 가난도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고 뭐 전 찬양도 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일반 가요 잘 부르는 사람이 아무리 기가 차게 노래를 불러도 그렇게 은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조금 둔탁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찬양을 할 때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은사이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재능적인 것들도 있을 거예요. 예술적인 재능이든지 뭐 악기를 잘 다루든지 뭐 기계를 잘 다루든지 뭐 특출난 게 있다면 그것도 다 은사라는 거죠. 뭐 하다못해 내가 음식을 잘 못하는데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고 갔더니 밥이 되게 맛있게 잘 됐더라. 그럼 그것도 은사인 거예요. 나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그때 한 끼. 근데 우리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뭐 유튜브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능력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하지 않은 것들, 넘어서는 것들은 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은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중요한 부분을 또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인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받고 대단한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 유익도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단의 교주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은사적인 부분들. 어떤 분들은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이단의 교주가 되어 있는데 왜 주님이 그 은사를 걷어가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받았던 은사가 실제로 은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이게 뭐 저의 생각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내가 다시금 행사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학습되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은사가 소멸되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은사적으로 중요한 걸 얘기할 때 결국 사랑을 얘기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사랑 없이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무언가 하면 판단하고 정죄할 때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가 제가 은사를 받았으면 뭘 받았을까요? 아까 쭉 봤을 때 저 은사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지혜, 지식도 다 받은 것 같고 뭐 영분별도 받았고 뭐 치유는 사람은 치유되진 않았지만 뭐 기타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역 초기에 중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애들을 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전화 통화 같은 거 하면 어디니? 라고 이제 교회 나와야 되는데 전화하면 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집에서 어디 갔어요부터 시작해서 뭐 학원을 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느낌이 그게 아닌 때가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예상했을 때 A라는 애가 연락했더니 교회 안 나와서 연락했더니 자기 뭐 가족들이랑 어디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 알았어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그 A라는 애랑 만나고 있는 B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걔한테 전화를 해봐요. 너 어디니?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게 영적으로 분별 안 됐으면 굳이 얘한테 그걸 묻지 않겠죠. 어디니? 라고 했을 때 얘가 왜요라고 할 때 딱 소리가 들렸어요. 당구장에서 공 맞는 소리. 그래서 바로 너 누구랑 같이 있지?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같이 있지? 그러니까 당장 교회로 와. 이제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질려했어요. 그러니까 좀 사랑으로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걸 딱딱 보이고 찌뿌하면 그거에 대해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해서 애들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사역지를 옮기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다 안 하는 아이들이 됐어요. 그때 제가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요. 내가 그때 그 아이들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면 내가 그 은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애들을 딱딱 짚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좀 더 품어줬으면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더러 있으셨는데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교만하세요. 은사를 다 갖고 있는 분들은 은사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하신 분 중에 겸손한 분은 제가 못 뵀던 것 같아요. 되게 교만해서 다른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언 못하면 방언도 못해? 그래서 그 상대방 판단하고 비난하는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하나 해도 뭐랄까 자기는 할 수 있는데 니는 그것도 못하냐? 라고 하면서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느낌들도 많이 느꼈어요. 제가 모교회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덜커덕 신학교를 간다고 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허락도 없이 딴 데서 도장 찍고 이제 다른 데 목사님 아는 목사님 통해 도장 찍고 서류 넣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저도 당혹스러웠죠. 그러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좀 불편하시긴 했는데 그냥 있었는데 이분이 전도서 사역을 결국은 저희 교회에서 하게 돼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은사를 다 받았다고 얘기하는 분이고 되게 교만하셨어요. 그래서 본인 남편을 늘 본인 사역의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죄의 말들을 엄청 쏟아놓으셨어요. 그런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서슴없이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이 어땠을까요?
하루는 저녁 예배 드리다가 이제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내려와 봤어요. 로비 왔는데 어떤 분이 그 말통에다 기름을 받아갖고 와가지고 로비에서 기름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막 뿌리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한참 쳐다봤더니 그분이 그 전도사님 남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죠? 웬일이세요라고 되게 차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놀란 게 아니고 놀라지 않은 것처럼 되게 놀라긴 놀랐죠. 기름 뿌리고 있는데 휘발유면서 막 경유 냄새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용히 가서 웬일이세요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막 멈칫멈칫하다가 이제 사실을 상황을 얘기하는, 지금 맨날 집에 가면 아내도 없고, 아내는 애들 데리고 맨날 교회가 있으니까 집에 가면 애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맨날 자기 혼자 그러고 돈만 벌어오고 있고, 아내는 자기를 완전히 뭐 벌레 보듯 보고 이러니까 이분이 너무 확 올라오다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도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진짜 주유소 가서 기름 받아갖고서 뿌리신 건데, 그때 그분한테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목 끝까지 왔던 말이 뭐냐면, 다음에는 경유 말고 휘발유를 뿌려주세요라고. 경유는 그거 닦으려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 잘 안 닦여요. 닦여도 냄새 오래 나는데 휘발유는 뿌리면 우선 날아가니까 차라리.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하면서 둘도 경유는 잘 안 붙고 휘발유가 잘 붙어요. 그 얘기까지 하고 싶었으나 차마 하진 못했고, 이제 그냥 집에 들어가 쉬시라고 하고 이제 그거 청소를 제가 다 했죠. 다 했는데 결국은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 전도사님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자기 하나님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졌다면서. 난 그분보다 그분 애들이 너무 걱정이 됐어요. 얘들이 아빠가 죽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기뻐하면 얘들은 어떤 마음일까? 좀 그것 때문에 되게 안타까웠는데, 결국은 그분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변칙적으로 받으셨어요. 어디 이상한 교단 가서 6개월짜리 뭐 배우고 와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저한테 거들먹거리시기도 하셨는데,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 되게 신비주의 성향이 강하고 말 그대로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타나는 걸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은사를 받으려는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였어요. 지금 사역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연락을 안 해본 지가 오래돼서.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 지방에는 안 계시다라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마술사 신문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평안이 맺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결국은 내가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상대방을 사랑하기 어렵고, 그리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일을 보면 내가 격동을 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오래 참는 것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납득도 가지 않고 이해도 가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참아주지 않으면 결국은 사랑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겸손도 해야 되고 온유도 해야 되고 오래 참을 수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계신 그 공동체를,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우리가 은사만 구하면 안 되고 열매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열매는 아까 얘기하면 왜 이러죠? 갑자기 넘어가네. 성령의 열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드린 거에도 어디 있을걸요? 맨 뒤에 있을 거야 아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열매 맺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9가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타인에 대해서 뭔가 하기가 어려워요. 행동하기가 어렵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쁨의 마음, 희락의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무엇을 해도 늘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화평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게, 내가 어느 순간 요동치면서 막 분노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늘 평안할 수 있어야지 내가 성령이 열매로서 내 평안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뭐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견딜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상냥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절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비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양선 같은 경우에는 덕이 있고 도덕적으로 양보할 줄 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모습들.
그리고 충성하는 것, 어떠한 일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게 아니고 열심을 내서 도우려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공동체 안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충성하는 것들도 볼 수 있겠죠. 온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사람 옆에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온순해진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온유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절제 같은 경우 내가 이 세상의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지 않다면, 아니면 공동체나 다른 이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내가 그것을 자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절제라는 거죠. 결국은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은사가 먼저냐 열매가 먼저냐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은 성화되는 것이 중요해요. 성화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은사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는 없이 은사적인 부분만 나타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술사 시몬처럼 될 수밖에 없고 이단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구하기 전에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정말 이 9가지 열매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간직하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지루하고 재미없는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셨는데, 이 많은 은사를 다 받으면 좋긴 하겠죠. 좋긴 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물론 다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런 분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지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은사적인 충돌이 없게끔 더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열매가 없으면 그 성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수많은 은사들은 나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화의 단계, 그 열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려보고요. 예, 뭐 그렇다고 성화가 안 됐으니까 난 은사를 구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은사적인 부분으로 채워주시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더 완성되면 그런 그 열매적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은사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단 내가 은사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사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한 30분 정도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할 거냐면 막 뜨겁게 기도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체험은 많이 있어요. 뭐 뜨겁게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 하는 체험은 있는데, 성령님이 존재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바람, 불, 바람, 다음에 이제 비둘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불은 뜨겁게 내려오지만 바람도 물론 강하게 휘몰아치는 경우도 있어요. 비둘기도 뭐 내 귓가에서 뭐 갑자기 푸드덕거리면 깜짝 놀라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바람이나 비둘기 같은 경우는 조용히 내려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뜨겁게 불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그냥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그냥 묵상하는 중에서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는 바람처럼 나를 한번 건드리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저도 체험하기는 예수원에서 처음 체험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하여간에 지원자 한 분이 너무 말을 안 들으셔서 그분을 보면 너무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 전도사셨는데 말도 안 듣지, 뭐 얘기하면 뭐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리고 오는 상황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집안에 뭐가 아내분이랑 뭐가 문제도 있고 해서 막 오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서 그분은 좀 꺼려졌어요. 그래서 그냥 좀 피했던 분인데, 되게 재밌는 게 다른 분들 뜨겁게 기도할 때 저는 그때 이제 PPT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뜨겁게 기도할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뭔가 내 마음에 툭 하고 건드리신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형제를 바라볼 때 너무 궁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그 형제를 끌어안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당사자가 제일 놀랬겠죠. 뭐지 이 사람 뭐야 이러면서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정말 그냥 고요하게 저를 한번 툭 건드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체험적으로 이게 성령께서 늘 뜨겁게 임하고 뭐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그리고
제가 뜨겁게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부 수련회 가면 음향 시설이 엄청나요. 막 제가 우퍼 스피커 옆에 있다가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궁궁궁 하면 막 몸이 막 떨려요. 그래서 근데 그게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들으면 이게 사람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보통 전쟁 나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전쟁 나면 북치면서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화살 날아오고 총 날아오고 하는데 지금은 숨어서 쏘지만 예전에는 그 총이 날아오든 화살이 날아오든 걸어갔어요. 계속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공격을 해야 정확하게 맞추니까. 그렇게 해서 걸어갈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 총을 날아오고 옆에 있는 사람 픽픽 쓰러지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북을 쳐요. 막 둥둥둥둥둥 하고 북을 치면 자기가 죽을 자리인데 감정적으로 엎드려서 뛰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그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만 업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애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면밀하게 봤어요. 봤는데 그 은혜가 일주일을 못 가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얘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그 둥둥둥거리면서 그 수많은 음향이나 그 시설에서 아이들이 그 감정적으로 고양됐던 거구나. 그걸 딱 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애들을 그런 수련회 데려가는 게 좀 꺼려지긴 했어요. 그리고 물론 거기서도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성령 세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업됐다가 끌어올랐다가 가라앉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꼭 이렇게만 임하는 게 아닐 텐데라고 하면서 조용히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늘 생각했는데 저도 체험을 못 해보다가 전 예수원에서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 시간은 한 30분 정도 기도한다라는 게, 우선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기 보면 뭐 써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가진 거랑 좀 틀리긴 한데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받고 싶은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거기 있는 말씀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 은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시고 그리고 침묵으로 한 3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갔는데 우선 시작은 이제 내 죄에 대한, 물론 여러분들 오전에 죄 고백 다 하셨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이후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생각 안 나면 뭐 생각 안 나는 대로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받고 싶은 은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침묵으로 구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왜라는 거에 대한 물음이 있으면 그 왜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걸 하기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 그 내용을 계속 전달해 보세요. 전달하시면 성령께서 조용히 그 마음 가운데 와서 은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다른 감동도 주실 수 있고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지금 꼭 못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녁 때 또 그 저희 찬양도 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각각 이제 그 안수자들 있는데 가서 안수 기도 받으면서 또 거기서도 기도를 하시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구하시면서 이제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이 말씀 구절도 찾아보셔도 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한 지금이 10분이니까 좀 길긴 할 거예요. 길긴 한데 그래도 뭐 찾아도 보시고 묵상도 하시고 하시면서 한 30분 정도 주님과 좀 만나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